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초창기에 시작하는 앞부분에서 그분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의 우리 그림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 예수님의 변모를 그린 이콘의 그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송지순례를 가면 이 타볼산을 갑니다. 타볼산은 칼멜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멀리 이, 이 산의 모습이 저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이 꼭대기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당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당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예,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모자이크로 이래서 정말 예수님의 엘리야와 모세의 이러한 나타난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 그림에서 우리들이 가장 눈에 뒤들어지는 부분은 예수님이 그림의 상단부의 한가운데에 빛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아래는 세 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지만 그분의 인간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에게서 얼굴에서 옷에서 빛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빛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영원한 빛입니다. 그분은 빛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빛은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는 여기서도 지금 창문에 비치는 빛, 모든 빛, 등의 빛, 이 모든 것은 창조된 빛이지만 태양빛도 창조된 빛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영원한 빛 속에 영원한 빛만이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상도 나왔고 그 영원한 빛 속에서 인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빛, 빛에서 나신 빛,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 그 빛이 온 세상의 모든 창조이고 온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빛으로만 모든 것들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눈은 어떻죠? 나의 이해관계, 내 욕심, 수많은 내 주관적인 견해, 성향, 지방색, 모든 눈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의 바라보는 눈은 뭘까요? 그 빛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또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위에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세상을 떠난 사람들. 엘리야는 사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 제자와 두 제자의 이 대비되는 모습은 뭐냐면 세 제자는 감히 하느님의 영광 속에 나타난 그분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뒤로 거꾸러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여기는 감히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뒤로 쓰러져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어때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느님의 영광 속에 서 있을 자들이죠. 이 그림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분 앞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도 정말 열심히 내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나도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서 나도 적어도 여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영혼들처럼 적어도 내가 이와 같은 영혼이 되어야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영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설프게 살고 있다.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뭘까요? 그들은 영광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더라도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서 있는 높은 산봉우리에 다른 산봉우리에 높이 올라 있고 서 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게 허리를 숙여서 그분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그분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왜?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1000페이지가 넘지만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가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613계명이요 모두 이 5권에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 책에는요 구약에 수십 권이 있지만 거기에 계명이 613계명 중에 단 한 개도 들어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계명이 모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읽을 때는 별로 같은 성경처럼 보이지만 모세 오경과 예언서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여기에 등장한 것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장차 이루실 일을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모세의 오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또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예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수많은 미카서, 나훔서, 이 수많은 예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실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은 약속된 분이고, 그분은 예고된 분이고, 그분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당신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분은 약속한 대로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것처럼 고통받는 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죽고 우리의 죄를 씻어줄 분으로 그분은 오십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느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쥐고 계시고, 이 세상의 악마가 인간이 아무리 그분을 거역하고 방해하더라도 하느님은 당신 뜻대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당신 뜻대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요한 근구성인은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모세는 죽은 자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는 구약의 많은 사람 중에, 위대한 성인들 중에서 모세도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 본 사람이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뵌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는 영광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 서서 그분과 장차 이루실 일, 즉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장차 이루실 일이 뭔가 거기에 예수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뭔가, 그 나눈 내용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루카복음 9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우리는 그렇게 의역을 했지만 본래의 그 기절은 그리스 원어로 그것은 이 엑소도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일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엑스라는 말하고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호도스는 길이에요. 엑스는요, 나가는 길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나가는 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 하느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서 나가는 길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엑소두스는 뭐죠? 바로 이겁니다. 노예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죽음의 땅에서 죄의 땅에서 생명과 구원의 나라로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나도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만 나의 죽음을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도스라고 한 것처럼 나의 죽음도 엑소도스예요. 이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밖으로? 하느님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이 성경에서 놀라운 부분은 그들이 주님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구름이 다가오면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루카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스러운 모습도 사라지고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이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 깊은 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깊은 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느님의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느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죠. 거기에 구름이, 구약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항상 시나이 산에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낮이고 밤이고 영광의 구름이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구름은 바로 또한 하느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나타남, 하느님 아버지께서 드러나심으로써 그들은 그냥 겁에 질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이 기절한 겁니다. 여기에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듯이 완전히 죽음의 상태처럼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은 단 이 한마디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지금 타볼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말을, 인간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의 육신에, 세상의 악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는 참으로 복된 영혼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